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바로 시편이 시편 1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에서는 복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깨와 지혜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들의 모든 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율법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은 바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사가 아니라 복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47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아멘.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바로 너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성경은 그 언약을 가리켜서 바로 율법과 규례와 법도 또는 십계명,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3절부터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절부터 7절까지 읽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며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멘. 어느 정도 축복이 있느냐? 땅에 수목이 열매를 맺는데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그러니까 중간에 쉴 틈이 없이 계속 복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뭐 어느 시기에는 좀 짧게 했다가 어느 시기에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어떤 또 복 받을 거리가 생길 때까지 계속 그 복이 지속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포도 따는 것이 파종할 때에 또 다른 식물을 심을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있고 모든 적들로부터 사놓은 짐승들로부터, 요즘에는 뭐 짐승이 멧돼지가 가끔 가다가 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을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뭐 총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놓은 짐승들이 내려오면 진짜 뭐 가축들 잡아먹게도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없게 해주겠다. 그러나 26장 14절부터 16절에는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9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여 그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저주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합니다. 알고 있다. 또 전반부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만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앞부분보다는 14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이 저주에 관한 부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 분량도 많이 있지만 강렬하고 엄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저 복 받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만 그들이 집중이 되어져 있지. 정작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게 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저 귀담아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으면서 적어도 이 저주에 관한 부분에서는 거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면 맨날 듣기 좋은 말 그거 들으러 가잖아요. 마찬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 저주의 말씀을 더 관심 있게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날 축복 듣는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만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이 뒷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잘못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킴이 없으면 전반부에 주어진 그 축복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야 너 그 잘못됐으니까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이 축복의 길로 나아가 이런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이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런 저주의 말을 들려주면 그저 거부 반응부터 먼저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이 저주의 부분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의 가난들처럼 고모라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듣고 예사로 듣고 저주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선포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올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따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돔의 가난이나 고모라의 백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아멘.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1절부터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겉모습은 거룩하게 해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양복 차려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은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정작 그들의 속에는 아직도 더러운 죄악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과 더불어서 악이 그대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의 그런 모습을 내가 못 견디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까지도 내가 싫어한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런 너희가 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를 받기에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된다. 뿐만 아닙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의 말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가 보지 않겠다 그 도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아니하고 너희의 도움의 요청에
내가 눈을 가려버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너희들이 그동안에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약자들에게 도움을 줘라 이 말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지식이 있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힘 있는 자들은 힘 없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부자는 빈궁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18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 입의 말씀이니라. 즉 돌이킴이 없으면 결단코 땅의 아름다운 소산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거절하여 배반한다는 것이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예레미야 23장 17절부터 2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악을 행하는 자들,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평안할 것이야, 걱정 마, 잘 될 거야, 이따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야 재앙이 니한테는 아니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노는 발하여 폭풍과 혈이처럼 악인의 머리를 치는데 언제까지 치냐? 여호와의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는다. 돌이키기 전까지는 쉬지 않는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후반부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기만 하면 앞에 거 굳이 복 안 구해도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보다는 뒷부분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그 뒷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관심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축복과 저주에 관한 축복의 약속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주의 약속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배반하면 이런 저주도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언약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갱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약 3,500년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약속의 말씀을 받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노하셨으며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셨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광야 교회에서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린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으며 심지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고요. 바로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18절에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은 것이 아니고 분명히 들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한 자들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19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19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3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처럼 성경은 신앙 고백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범죄하여 순종치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지 않는 자라고 규정을 합니다. 아니 고백했는데요, 안 된다는 거죠. 고백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믿는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이 모든 일들을 목도했죠.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남은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게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게 되는데 그때도 레위기 26장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은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14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될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날의 생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이후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15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레위기서는 39절까지 이어졌지만 여기 신명기에서는 무려 68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니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끝은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은 구약의 것으로 끝난 사건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야. 구약은 그러한 저주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은혜의 시대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켜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절된 게 아니죠. 아멘. 신약은 구약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안 가르치잖아요.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이 언약과 맹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 그리고 이를 지켜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은 모세와 함께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다. 약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출애굽 1세대는 거의 사라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앉혀놓고 40년 후에 그들에게 이 1세대들하고 맺은 이 약속은 이 언약과 맹세는 그 1세대들만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2세대인 너희들과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그대로 언약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세대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날에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세우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 곧 명하신 율법과 이를 순종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율법 시대고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그것을 끊어내버리려고,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저 축복만 있고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모세의 마지막 고별사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아멘. 다시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가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이 신앙의 말씀을 그대로 뿌리 깊게 심어주면 그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된다니까요.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자녀들에게 훌륭한 자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전가한 모든 말은 바로 시내산에서 맹하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를 마음에 두며 자녀에게 명하여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멘. 그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부자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길러지든가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움직여 주든가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본을 보이면 자녀들이 나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헛사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복이요 맹세한 저 땅에서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리켜서 신약시대에 생명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생명의 도다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생명의 도다. 이 때문에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말씀의 주제인 다인 역시 열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이럴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기 위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의 신앙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으며 이런 그의 신앙은 그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끊고 다윗이 철저한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고 그가 그런 삶을 그의 신앙은 그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